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들 나눕시다. 예, 자주 보시겠지만, 어떤 분은 혹시 제 얼굴이 지난보다 검해졌다고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교회가 마련해준 은퇴한 목사의 자금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게 비싸서 아들 목수하고 아버지 은퇴 목사하고 목사와 목수가 집을 짓느라고 봄 햇살이 좀 뜨거워서 그런지 얼굴이 좀 그을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에 이 교회 지을 때도 제가 삭하면서 교인들이 걱정 많이 하셨는데 별 더럽지 잘 지어냈잖아요. 온 여름도 여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안전하게 예쁜 집 잘 지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초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짓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로 인하여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또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무리들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항상 가슴에 감격하며 또 깨달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어떻게 소생시키는지, 우리를 어떻게 평안함으로 인도하는지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금년도 1월 시작하면서부터 시편 23편 말씀으로 9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월 달에는 와서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땅, 저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초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목초지를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세상의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쩌면 아마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힘들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자주 깜짝깜짝 놀라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푸른 초장에 누이심을 받아서 이제 배부르게 잘 먹은 성도들, 양무리들, 신실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풀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쉴 수 있는 푸른 초장과 함께 우리 양들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푸른 초장과 함께 우리 양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깨끗한 생수, 깨끗한 물이 풍족한 쉴만한 물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쉬죠. 배만 부르면 뭐합니까? 목이 말라 죽겠는데. 갈증이 막 타서 죽을 지경인데. 배부른 게 오히려 더 힘들죠. 그죠? 선한 목자가 양들과 함께함으로 이제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맹수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양떼 사이에 네가 큰 놈이니 내가 큰 놈이냐고 다투던 위계 질서도 목자가 나타나서 그러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그랬다가는 목자님 다 혼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파, 장로님파, 또 어떤 장로님, 그래서 다투는 거 있죠? 세상에서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면도 그런 일면이 좀 있죠. 그래서 목자가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되는 목회자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느 한 분 더 사랑하고 어느 한 분 덜 사랑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싶은데 실제로 담임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양무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 흩어버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무게만큼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를 가지고 깨끗이 허물과 죄들을 씻어다가 깨끗한 당신의 아들 딸 만들어 모다가 딱딱 앉혀다 놓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왜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무게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 하나만으로도 예수 믿는 자긍심을 느낄만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 되신 성자 하나님이 당신 생명 다 대신 지불하시고 건져다가 살려다가 이렇게 딱딱 앉혀놓은 사람들. 그런데 목사가 그 한 사람을 돈 좀 많은 사람은 높이고 좀 유명하지 않고 별 볼륨 사람 갖다 낮추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못 견딥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셔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이가 늦어 한 40대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신학 공부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약 31년, 32년 정도 목회를 한 셈이죠. 부교육자 생활부터 시작하면.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성도 사람 차별은 본질적으로 잘 할 줄 못하는 성질을 물려받았지만 목사 되고 나서 더 그랬어요. 나도 예전에는 형편없는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또 신뢰와 또 신임을 받아서 젊은 나이에 안수집사, 장로 그것도 모자랐는지 하나님이 또 너 다시 신학 공부해가 전도사부터 강도사, 목사 다 해봐라 교회에서 하는 것.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한민국에 아마 몇 사람 없을 거예요. 투표해서 서리집사하고 투표해가지고 안수집사하고 투표돼서 장로하고 목사 후보생, 전도사, 강도사, 목사. 목사도 그냥 끝나고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여러분, 교회 직함에 명칭이 있는 건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돌아보면 아니에요. 저는 성격도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어서 40대기 이전에는요, 장로가 주먹질도 한 사람이에요.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린 사람, 아무리 말려도 안 돼서 두드려 패가지고 조용히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제 자신을 돌아 생각할 때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저는 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가 보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고 다 직분도 있다는데 참 사람 꼴은 그렇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 사람 못난 사람, 못 쓸 사람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이는 들었는데 아직 뭐가 덜 들었다? 철이 덜 든 사람이다. 좀 있으면 철들 때가 된다. 그러면 참 좋아질 거야.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분이요, 유아 세례를 받고 65년 만에 세례받는 분 봤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65년 동안 주일학교는 억지로 끌려다니고 중고등학교 있을 때 교회 아예 발 끊고 술 먹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에게 상처죠. 그런데 65세가 되던 해 드디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세례받았다니까요. 착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만에 이제 철든 거예요? 65년 만에 철든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요. 저 사람 못난 사람, 저 사람 안 될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막. 여러분, 이것도 누구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끌려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이릅니다. 이 여인 모세법대로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럽니다. 예수님 한 말씀을 땅바닥에다 끌적끌적 쓰시더니 자꾸 독촉을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가만히 하니까 자기들 다 죄가 있거든요. 돌멩이 내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둘만 남았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산상보훈관대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남을 함부로 헤아리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살면서 네가 크니 내가 작니 하고 판단했지만 우리는 어디 가서 판단받는다고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받는데 네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헤아린 대로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 앞에 판단받은 것을 회복할 기회가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판단받을 때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약물인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위계 질서를 막 세운다고 서로 다투고 그러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물이 가운데 목자가 딱 등장하면 위계 질서도 잡힙니다. 또 개인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죠. 양들에게는 해충이, 벌레들이 막 꼬여요. 그래서 피 빨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자는
양들이 막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면 그냥 내버려져 와서 몸을 뒤져가지고 벌레 다 잡아내고 기름 발라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졌어요. 목사의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졌어요. 비로소 마음 놓고 풀을 뜯어먹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편안하게 깊은 단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시적인 목사의 보호 아래 꿀맛 같은 안식을 누렸으면 이제 히히거려야 되잖아요. 근데 양들은 또 막 매매 울어대면서 소송거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잠에서 깼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양들의 몸들도 우리들처럼 약 70% 이상이 물이에요, 숨이. 그래서 스스로 물을 충분하게 깨끗한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갈증이란 뭐죠? 몸 안에 물이 부족하니까 빨리 물 먹어라, 물 먹어라. 수분 채워라, 얘기해요. 여러분, 왜 아프면 고통스럽죠? 왜 아픕니까? 몸살이 올라 그러니까 좀 쉬어라, 그 사인이에요. 근데 욕심 많은 사람은 몸살이 왔는데도 아니야, 요건 끝내고 해야 돼. 그러다가 병드는, 큰 병들 걸리죠.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은 좋은 증거예요. 아픈 줄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병원에 가보면 이제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은데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힘드시면 좀 쉬어라는 모양이다. 병원 가서 약 먹으라는 모양이다. 그리고 빨리빨리 반응하십시오. 그게 감각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자, 양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일어났는데 막 웁니다. 그러면 목자는 벌써 아시는 거예요. 이 녀석들 목마르구나. 물 먹이러 가야지. 그리고 이끌고 가시는 거죠. 어디로요? 쉴만한 물가로. 진짜 쉴만한 곳으로. 이 시간에 제목이 뭐죠? 쉴만한 물가로입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니에요. 중동에는 물전쟁이 무섭죠. 그런데 그곳에도 양을 칠 만한 물을 얻는 3가지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늘의 생수를 충만하게 받아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길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령한 은혜의 생수로 충만한 자리가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있는지를 잘 찾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강추량이 제법 풍족한 그런 지역과는 달리 비교적 건조한 지대에 펼쳐져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풍성한 물을 얻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풀잎에 맺히는 아침 이슬입니다. 우리는 그거 물로 취급 안 하잖아요. 근데 저 목초지, 목양을 주로 하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아침 이슬이 굉장히 큰 수분 공급처예요. 심지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합니다. 여러분, 헤르몬산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은 높이가 3,000m가 넘는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이에요. 거기는 만년설도 막 끼어있고 그렇대요. 근데 이게 해가 뜨고 하면 그 헤르몬산의 그 설산에서 증발된 증기가 바람을 타고 쭉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들판을 이게 적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슬이 많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오죠. 사사기 6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험하는데 무슨 시험하죠? 양털 시험. 하나님 한번 시험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실하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텐데 한번 응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양털을 하나 천막 밖에 놓고 잘 텐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천막에 이슬 하나도 안 내리게 해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털을 젖은 이슬을 꾹 짰더니요 세수대야 같은 걸로 하나 가득 담겼다니까 이슬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 쪽에 이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해가 뜨고 나면 싹 증발해버리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이슬, 이 풀잎에 맺힌 이슬은 참 귀한 수분 공급처지만 제한되어 있는 물이에요. 둘째는 사람의 손으로 파놓은 깊은 눈물이에요. 우리는 웬만하면 한 4, 5m? 요새는 지하수가 많이 말라서 우물 파는 사람도 없지만은 우물 옛날에 있던 우물도 다 말라 있어요, 가보면. 근데 예전에 저희 집에도 양산, 상북면 저기 상삼에 저희 집에 우물 직접 팠거든요. 6m가 채 안 돼요. 근데 주변에 논도 많고 또 개울도 흐르고 하니까 물이 항상 제법 많아요. 그런데 한가뭄 여름철이 되면 물이 많이 부족하죠. 우물은 깊이 파는 우물인데 이것도 제한되어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은 언제 필요하냐? 한낮에 필요해요. 한낮에. 아침 이슬을 먹고 해가 난 양들이 풀을 막 뜯으러 돌아다니다 보면 한낮에 땡볕에 목이 마르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은 사람의 수고로 파는 거죠. 세 번째 물이 있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샘물과 시냇물, 바로 오아시스가 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 수분 공급처이지. 비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제때 이처럼 물이 있는 곳으로 자기 양떼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건강하게 잘 키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의 근거처가 23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모두가 다 물이 한계가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물의 공급처가 오늘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주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 진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풀잎에 맺힌 이슬은 매우 깨끗하고 순수하죠. 그죠? 증발됐다가 맺힌 것이니까 순수한 물이에요. 양들은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며 습관적으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슬이 초목에 흠뻑 젖어 있으므로 그 풀들을 양껏 뜯어 먹으면 물도 충분히 먹게 돼서 목마름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목자는 양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이슬 맺힌 풀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이 더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편 30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마르는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당신께서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기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침착하고 가장 자신 있게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모세가 전해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새벽 기도의 시간은
가장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제가 문을 열고 가니까요. 근데요, 저보다 먼저 나와 계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날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항상 먼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위로를 잘 못 받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에도 한계가 있고 고통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시련거리,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잘 안정돼 가며 우리 목사님과 재직들과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가득 찼던 자리가 빈자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생명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전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김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도하러 막 안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성도들에게는 잘 먹이고 잘 보살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목회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개척해서 이 교회가 찾아오기도 힘든 숨겨진 장소에 있어요. 지금은 사방이 탁 트이고 도로가 확 뚫려 있지만 옛날에는요, 이 교회 찾아오려면 물어 찾아와야 돼요. 여기서 손짓을 하고 저 길 밖에 사람은 여기 있다고 찾아오라 그래도 못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소문 듣고 왔는지 한 분, 두 분 교회 자리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교회 지금 식당 하는 자리에 있을 때요. 거의 70명, 80명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은 거랍니다. 밥도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도 조그매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만큼 교회 지어놓으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요만한 교회라도 알차게 차면 좋겠다 그러고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제가 쫓아다니며 채운 것보다 훨씬 잘 채워져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 교회도 똑같다.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내가 믿고 있는데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하면 내가 두려움이 생깁니까? 별거 아니구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조금 더 믿음으로 잘 인내해보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양인 우리가 만족해하며 조용하고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누구보다 보기 좋아하십니다. 또 우리의 성령이 날마다 생기를 되찾아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보는 거 제일 좋아하시죠? 하나님 똑같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걸 결코 잊으면 안 돼.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삶을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들은 무엇인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지칠 때까지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보다 무거운 걱정 보따리를 짊어지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야만 만족할 것으로 생각하며 심령이 목마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 이슬처럼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매일매일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비로소 갈증이 해소되고 흡족한 은혜를 맛보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생수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깊은 우물에서 퍼올린 생수는 몸의 열기를 식혀줍니다. 낮 동안에 뜨거운 태양 아래 풀을 찾아다니느라 몹시 지치고 목말라 있는 양의 목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은 광야 가운데 파놓은 깊은 우물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물은 거저 생긴 것이 하나도 없지요. 누군가가 더위를 이기며 깊이 파내려간 수고를 통해 얻은 생수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 양들을 위하여 우물을 파는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귀한 재산입니다. 생명 같은 재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21장 22절 3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의 우물 쟁탈전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그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 이삭도 블레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아버지가 당한 것 같은 똑같은 우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우물이 얼마나 귀하면 목숨 걸고 싸워서 빼앗으려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물 팠는데도 안 싸우고 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싸움이 끝은 우물이 뭐죠? 베엘세바라고 하는 맹세 우물이야. 너희들 이제 우물 판 거 우리가 더 이상 침하지 않겠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양식과 생명수를 한없이 채워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아무 조건 없이 또 조금도 아낌없이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심령 속에 흐르는 영원하고 참된 생수로 영혼의 갈증을 능히 해결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이 퐁퐁 올라오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수가 솟아오르는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에게 낮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생기를 주는 물을 얻기 위해 목자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깊은 우물을 파는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삶에 지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생목을 주시려고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생명을 희생하셨음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가 안식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솟아오르는 샘물과 흐르는 시냇가에는 푸른 풀밭과 함께 시원한 그늘이 있어서
정말로 쉴만한 안식처가 됩니다. 목자는 음물들이 말라버리더라도 항상 샘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는 그야말로 쉴만한 물가, 광야의 오아스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속이 타고 있는 자기 양떼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생수를 마시고 편히 쉬게 해줍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전부 공짜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리고 바로 이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당신께로 나와서 당신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시라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오아시스인 바로 이 열린 교회에서 영원한 생수로 만족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증이 심하고 급하면 생수이든지 탄산음료든지 술이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들이키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들어 그것이 몸에 해로운 것임을 알게 되면 다시는 먹지 마게 끊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남들도 다 마시는데 뭐. 마치 포기한 사람처럼 또다시 마시고 또다시 취하고 또다시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더욱 심해지는 갈증에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또 더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생수 아닌 것을 마시고 계속 퍼마십니다. 그러나 갈증은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할 뿐이지. 아니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 고칠 수 없는 깊은 병이 들어 일찍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시편 95편 6절 8절의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 생명수가 아닌 세상에 그리고 비진리의 이야기들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겪는 모든 부끄럽고 조롱 섞인 대접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내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름을 얻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무슨 절기가 되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생명 양식과 생명수를 찾아 돌아가야 하는데 세상 것과 비교해보고 단순해 보이고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으니까 진리와 생명, 참된 양식과 음료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 그것이 빌진리인 것을 알면서 찾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 때문에 타락하고 목회자들은 감투 때문에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네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세상의 정치꾼들, 사업가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인이 가난하다고 비웃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교인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업수 여기는 사람 없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옳은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며 너희를 위하여 생명 바쳐 희생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예수 닮은 꼴이 하나도 없니? 그래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양식을 외면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날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쉴만한 물가에 흘러넘치는 생수는요, 은혜로 거저 주시는 목자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알아주는 높은 지위와 건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당신이 미리 예비해 놓으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은혜 받기를 원하여 나올 때마다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제일 먼저 준비하여 여러분을 맞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목사님을 주님이 먼저 일찍 일어나셔서 와서 준비하여 맞아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 번 더 감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 부르신 날까지 승리하는 믿음, 복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이 지금은 비록 초라한 모습 같고 우리들이 다 부족한 사람 같다 애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낮은 심령들을 당신의 자리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저희들 자신조차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증도, 우리의 배고픔도, 우리의 허탄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서 갈증이 해결될 것이고 배고픔도 벗어날 것이고 우리 허탄하고 상처 입은 심령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담대한 십자가의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들, 딸들인 것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